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 인간,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정의입니다.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야말로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거죠. 좋은 차에 몸에 좋은 주스 였는다고 기름 대신에 차가 가지 않습니다. 차에는 기름 넣어야 돼요. 가스 넣어야 됩니다. 만든 의도에 맞게끔 해야지 작동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과 함께 있어야지 사는 존재로 만드신 이상 우리는 함께 있어야지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끊어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이 오고 결핍이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상태이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태입니다. 여전히 피하는 상태, 하나님을 피하고 낯을 피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을 주는 물,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사실은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을 끊임없이 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대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게 여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스프링 같아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놓는 순간 원래 상태로 들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죄책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자의 죄의 가장 큰 결과물은 요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작은 죄, 습관적인 죄, 아무것도 아는 것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해결을 받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탐대실인 거지. 요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꾸 욕심대로 살면 이것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설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낯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죄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맞습니다. 죄책이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성으로 이 땅에서 죄성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으로도 죄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주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소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고요.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전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못 속이는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인 RM이 되는 것이지 깊은 의미의 대화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깨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 낳는 순간이 스프링으로 돌아간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업신여기고 견소로 여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어떤 힘이 두렵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돈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마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흑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 쫓겨나는 모습이 되고요.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이다, 그게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입니다. 밖에 일이 잘 돼도 아침에 부부싸움 한판 했다. 이게 하루 종일 우울하죠. 예, 뭐 잘 때도 뭐 자녀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뭐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니면 상처받은 말을 했거나 받았다. 하루 종일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는 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예. 이제 저희 막내가 아직 어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경회도 하고 저녁에 사경회를 다 끝나고 저녁에 온라인 모임으로 또 2시간을 또 온라인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아침 일찍부터 해야 돼서 저도 부득불 이제 숙박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하룻밤 못 보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울고 난리예요. 남자인데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도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다고. 그런데 분명히 이게 너무 웃기는 일인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오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이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강하게 키워야 되나, 아니면 하물며 그럴 진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정작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죄는 아니더라도 자범죄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죄의 실체는 우리가 조금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원래 끊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오지에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이 수도 공급이나 전기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든지 몰라. 근데 이런 혜택을 누리다가 거기 가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얼마나. 예.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우리 인생에게 그건 바로 사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문제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엄난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버렸다. 네 등 뒤에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상태의 인생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죠?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에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가정집에서 자게 돼서 목사님의 집에서 자게 됐는데 저희가 한 10명 이상 갔거든요. 한 집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방이 3개였는데 거실에서 자고 여기 남자방, 여자방, 또 목사님 방, 목사님 가정방 이래가지고 꽉꽉 찼어요. 집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오네. 물이 안 나와요. 일단 마시는 물은 생수를 어떻게 사서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요. 야, 이게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물을 이제 밖에서 길로 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는 거예요. 며칠을. 소변, 내변 다 참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제가 그때 갔던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엘살바도르의 그 이제 화장실 사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물 하나가 공급되지 않아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가끔씩 정전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더울 때는 정말 덥거든요. 거기는 뭘 캐냐면 전기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집에서 에어컨이 있는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뭐 하냐면 천장에 선풍기 달아가지고 돌려요. 그날도 너무 더웠는데 밤에도 그렇게 더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우니까 천장에 돌려놓고 꼼짝 안 하고 누워있었어요. 근데 정전이 된 거야.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시원해 보려고 천장에 선풍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풍기가 끊어졌어요. 전력이 안 들어오더라고. 이야,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끊어져도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맛을 보다가 곧 영원히 끊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하게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우리가 그분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각도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반역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원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본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원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이고 싶은 존재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로 보시는데, 그래서 죄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죄 때문에 우리를 원수로 보셨는데,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직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짧게